수요 말씀 기도회 2022년 4월 27일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십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성령론입니다. 제5부 성령론. 지난 주에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였고요. 이번 주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 세례, 위로자 성령, 성화시키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타락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에 따라 사는 삶이 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성령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성령론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조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 조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뭔가 비밀한 것을,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 요엘서입니다. 이 요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약의 선지자 요엘 선지자의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신은 하나님 신자를 쓰죠. 이제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불같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후부터 만민에게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제 성령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이 부어졌죠. 사도행전 2장 1절,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모든 사람이 모여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그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이 부어졌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성령 세례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로자 성령, 그러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일은 위로하시는 것이죠. 위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내 다음에 오시는 분이 또 다른 보혜사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려고 위로하시려고 이렇게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있다. 우리 마음이 이제 이렇게 탄식스럽고 답답할 때는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화시키시는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계속 성화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계속 더 거룩해지는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의 성숙에 이르게 되겠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더 성숙하고 자유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잘 배웠고요. 오늘은 성령에 대한 네 가지 주제가 먼저 첫째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불을 밝혀주십니다. 조명이라는 게 그 조명 기구를 보면 어두운 방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캄캄하고 어두운 소경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이렇게 밝히 눈을 뜨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 의지해서 읽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계시를 주셨죠. 그래서 기록한 사람들에게는 계시를 주셨고 읽는 사람에게는 조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시의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조명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는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조명을 지금 주십니다. 선지자 시대, 사도 시대는 이제 2000년 교회 역사가 지나오면서 이제 이 계시의 시대는 그쳤어요. 그리고 이제 조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이 계시 그래서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 사이비가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조명을 받을 뿐이지 어떤 뭐 내가 직접 하나님과 통한다 이런 적그리스도 같은 자들이 나타나거나 내가 뭐 선지자다 내가 이 시대의 사도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의 그 교만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 뭐 내가 성경을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 교만하죠. 우리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귀를 솔깃하고 들으려고 하는데 다 사기꾼이요 이단 사입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직통 계시 받았다 이런 말하는 사람 꼭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는 성경을 기록하는데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 공부 제1과에서 1부에서 다 배웠죠. 이 말씀은.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 계시 시대는 그쳤고 이제 우리 2000년 교회사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는 적용하는 시대를 사는 사람이죠. 66권 기록은 선지자 시대와 사도 시대에 맞췄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그 도우심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지금 조명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성령님 나에게 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세요 하고 기도를 꼭 먼저 한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조명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가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제 뜨거운 불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그걸 성령 세례라 그러죠. 성령 충만을 받거나 성령의 은혜를 이제 가득 받을 때 이제 그것을 성령 세례라 부릅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교단마다 교리적인 차이가 많이 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것이 이제 교단의 서로 다른 차이점 때문에 장로교가 되고 뭐 침례교가 되고 오순절파가 되고 우리 성결교 또 감리교 이렇게 다 어디서 그렇게 서로 차이점을 보이느냐 이런 성령 세례 문제 무슨 유아 세례 문제 이 교리적인 차이 때문에 교파가 갈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교파가 갈라졌다고 서로 다른 것은 아니에요. 강조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강조점의 차이.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뭐
이것만이 뭐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꼭 무슨 뜻인가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 뭐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것으로 너무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박수를 안 치고 이렇게 조용히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차분한 것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박수치고 막 부르짖고 또 소리를 내고 그 오순절 교파 그 예배를 참석하면 뭐 일어서서 춤추면서 박수치면서 막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나 또 장로교 교단의 그 교회 예배를 드리면 엄숙하잖아요. 조용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온도차가 있듯이 사람마다 성격차가 다 달라요. 막 뜨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냉철한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터치해 주신다, 채워 주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온유하게 채워 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격하게 아주 그 적극적으로 채워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너는 뭐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나와 다르다 해서 서로 정죄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생과 성령 세례를 보면은 중생은 거듭나는 걸 말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 거듭나는 거죠. 그리고 신자에게 새 생명 주셔서 죄로 죽었던 자들이 성령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걸 말해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했지만 그러나 내가 좀 더 능력 있게 주의 일을 하려면 성령 세례, 불세례, 뭐 뜨거운 체험 그런 걸 말한다. 그러면 되겠죠.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집에 그 어머니가 이제 막 기도를 하면은 그 감남산 기도원에 그 권사님이 와가지고 도권사님인데 그분이 와서 막 뜨겁게 기도하던 그런 그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을 봤는데 그때 막 불세례가 임했고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어머니가 여기 가슴이 막 뜨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몸에 병이 있었던 것이 싹 나았다. 예, 그런 것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어떤 썩은 뜨거운 불체험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막 몸이 확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병도 떠나가고 그래서 이제 막 어떤 사람은 또 방언도 터지고 은사도 나타나고 그런 성령 세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체험을 한 사람을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불체험이 없이 맹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또 우리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건 중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성령으로는 다 채워져 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악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과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꼭 양신 역사, 두 가지 신이 역사하는데 양신 역사라고 합니다. 이 악령도 기다렸다가 숨어 있다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제가 베이커스필드 있을 때 아주 한 분이 굉장히 집에도 뭐 예수 사진 그려놓고 방방마다 뭐 성경 기절 해놓고 그냥 예수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하는 분인데 그분이 굉장한 그 직장에서 이제 짭을 잃고 그 주인에게 아주 미운 감정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막 살기를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역사했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악신이 역사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중에 그분의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갔는데 완전히 집에 차가 완전히 앞에 범퍼가 다 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고속도로 달리는데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고속도로 달리는데 막 직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직진해가지고 옆에 차들 다 받고 그러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의 성령 받으러 기도원 갔다가 도리어 악신을 받고 내려왔구나. 그리고 그분이 베이커스필드 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말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위로자 성령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위로자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가면서 다시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인도할 한 분을 보내겠다. 그게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 다른이라는 알로스라고 하는 뜻은 그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인데 일을 다르게 하는 걸 말해요. 이제 책상을 보면 나무로 된 나무 책상이죠. 나무 책상과 또 나무로 만든 의자가 있죠. 근데 똑같은 나무인데 책상의 역할, 의자의 역할 다른 거죠. 나무인데 책상의 역할, 의자의 역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분인데 우리에게 책상의 역할을 하시고, 성령님은 똑같은 분인데 우리를 안치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의자의 역할. 그럴 때 다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위로자요, 상담자. 성령님께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내 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상담. 이 성령님하고 기도 대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 부른다. 이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것은 옆에라는 말. 옆에서 클레토스는 말하다. 옆에서 말하는 분.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옆에서 말하시는 분이라는 거 꼭 믿고 위로받으시고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으로, 예수님은 육신에 있을 때 이제 12제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수많은 수억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다 만나줄 수가 있죠. 보혜사 성령은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용기 주시는 분입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이제 무너져 있을 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는 거죠. 오늘 성령 공부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 새로운 힘, 위로, 용기, 담대함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제 오늘 성령론 마지막 그 시간에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성화시키시는 일을 한답니다. 성령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요. 중생한 것이 예수 믿고 이제 믿음 가지고 이제 거듭난 사람이 우리 중생이죠.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성화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거룩한 단계 성화. 영어로 하면 regeneration 혹은 rebirth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럽니다. 성화의 단계. 그리고 sanctification이 더 나아가면 glorification이 되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영을 중생, 성화, 영화라고 그럽니다. 이 세 단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지금은 비록 이제 아직은 좀 이제 영적 성숙이 덜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주님 안에서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겠구나. 날마다 안경을 닦듯이 우리가 안경을 이렇게 물로, 지금 저도 물로 안경을 닦고 왔는데 여기 보면은 계속 먼지가 앉아요. 그리고 기름도 앉아요. 그럴 때마다 물로 닦고 이제 깨끗한 천으로 닦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여기가 계속 끼죠.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죄도 계속 껴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 무뎌집니다. 안 됩니다. 그걸 깨끗이 씻고 닦고 물로 씻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불로 이제 깨끗이 태우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죠. 거룩한 백성.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영적 교만을 가져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영적 교만한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 뭐 성령 세례 충만히 성령 은사가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 성품 담는 데까지 됐지, 거기까지 가야지.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건 잘못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잘못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은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이 깊어질수록, 영성이 깊어질수록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깨끗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나처럼 큰 죄인이 없구나.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으니까 이 교만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령에 대한 공부를 잘 하셨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조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분, 또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분,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걸 알고 우리 복음성가 한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 간식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